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영광의 충만함이 무엇인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그 시대 때 박해가 임했죠. 그가 순교를 했고 박해가 심해져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빼고는 다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이 이 유럽 땅의 열방 가운데 흩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박해받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끝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박해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사용하시더라. 사실 성령을 받았으면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으면 이제 성령 받은 자들이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 나가던 자들을 나가게 한 역사가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또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빨리 아멘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물론 박해가 없어서 안 나간 건 아니었지만 그 하시는 역사에 있어서 박해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더라. 그런데 이 나간 유대인들이,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냐면 회당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서 그냥 우리가 있는 곳, 그 유럽 곳곳에 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 유대인이 10명만 모이면 이제 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었고, 거기 모여서 토론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정집이 될 수도 있었고, 좀 더 많은 규모가 모이면 건물을 빌려서 거기를 사용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이 회당에 가서 그 박해를 피하여 가게 됐고, 그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들, 이사야의 예언서들, 우리가 늘 듣고 읽고 가르치는 이 말씀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까지 갔지만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회당 안에서만 전한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로 보자면 이 땅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그런 집회들도 많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복이 이 유대인에게만, 또 회당 안에만 머물면 안 되겠죠. 이제 그 바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시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본래 이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데 유대교로 또 들어왔다가 믿음이 생긴 사람들, 이방인 출신인데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은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그냥 로마가 다스렸던 시대고,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 헬라,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가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 헬라어였고 로마에서는 그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 지역의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방 땅의 여러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냐? 이방인 출신들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전파를 하더라. 또 이것도 역사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로마로 인해서 나라들이 다 연결되어지고 다 갈 수 있게 되고, 또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용어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다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행정력,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도록 주어진 것, 그리고 헬라어라고 하는 공용어.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다 있었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여러 땅에 다 다니면서 로마의 시민권자로 또 보호도 받고 헬라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헬라 시대였다, 로마 시대였다,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대를 사용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 하나님의 시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흩어졌던 사람들, 어찌 보면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예루살렘에 떠날 수 있느냐 바라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본래 있었던 사람들로 보자면 정통성도 별로 없고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인데, 또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안디옥에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박해를 피하여 떠난 사람들, 또 이방인 출신들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은 여기 남아있냐, 떠났냐, 도망갔냐, 또 유대인이 전파했냐, 이방인이 전파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게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더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표현됐지 않냐? 구브로는 그 튀르키예 밑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이 여기 나온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이제 안디옥에서 목회하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출신, 이방인 출신의 유대교로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들이 이제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것이고, 구레네 사람, 이것도 북아프리카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나와 있거든요. 로마의 군사들이 너 십자가에 대신 져라 해가지고. 그때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로마서를 보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도 억지로 여행 왔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행 왔다가 혹은 유대 절기 지키러 왔다가 누군가가 십자가 지는 것을 목격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억지로 군인이 시켜가지고 십자가 대신자를 했다가 이 일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갔을 때,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여행 갔더니 절기 지키러 갔더니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못 박히더라. 우리가 잘못 걸려가지고 그때 억지로 십자가도 졌는데 무거웠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구레네로 돌아갔을 때 그의 아내와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신앙과 믿음이 생겨버린 것이고, 나중에는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할 정도로 로마에서 신앙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억지로 이 신앙의 길에 서게 됐든 뭐가 됐든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출신이 어딘지, 뭐 어느 지방 사람인지, 우리도 첫 인사할 때 뭐 무슨 도에서 왔습니까? 충청도입니까? 뭐 전라북도입니까? 이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 이렇게 만났고 나의 예수님 이런 분이신데 당신이 받은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게 참된 성도의 교제고 뭐 만남이 되는 거겠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치적이거나 언어적인 거나 문화적인 것, 그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그런 것들로 나누지 않도록 지혜롭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나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것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색안경을 끼고 이 이방 사람들이, 이 살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엘리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엘리사가 나오고 모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선지자 중에 으뜸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부름을 받기 전에 제자였던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한 가지를 구하죠. 그 엘리야가 너 자꾸 뭐를 왜 따라다니냐,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합니다. 여기서 갑절의 은혜는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그 기적들보다 더 큰 역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본래 유대인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모의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이 반은 뭐 10형제면 10형제가 다 나눠준 거고, 이 반은 장자에게 줘서 그 가업을, 그 모든 그 가족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그 가장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에 내가 거기에 앞장서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에 내가 으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에 내가 앞장서고 싶고 그 일에 쓰임받고 싶으니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 새벽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이렇게 보더라 나와 있었죠.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가 빈들에서 그냥 혼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빈들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 막 회개를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좋은 곳, 회당 뭐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빈들, 광야에 있었는데도 사람이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출신이 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수금을 켰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번뇌하여 악신이 들렸을 때 그의 그 종들이, 관리들이 다윗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서 수금을 한번 켜보게 하시고 들어보십시오 했더니 다윗이 연주를 할 때 이게 번뇌가 떠나가고 머리 아픈 게 시원해지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그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럼 답답한 것도 다 해결되어지고 머리에 어떤 그 번뇌 이런 것도 다 사라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오명옥 집사님 연주할 때마다 너무나 은혜를 받거든요. 왜 은혜를 받냐면 제가 못 나오셨을 때 몇 번 이거 찬양곡을 녹음해서 했더니 제가 이 찬양 반주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순간 내가 찬양이 악보대로 부르지 않고 있구나를 많이 발견하게 됐고, 근데 오명옥 집사님 은사가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안 틀리게 연주를 하십니다. 그냥 제가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반주자의 은사고 실력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으니까 이게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를 바라보지도 않고 저 악보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도 그게 통하는 게 있죠. 주의 손이 저 순간에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자리가 다르고 섬기는 위치가 다르고 각자 삶이 다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오늘 누가 뭐를 섬기고 오늘 누가 뭐 기도를 하고 누가 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은혜와 역사가 펼쳐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그 의사의 손을 쓰셔야, 함께 하셔야 잘 치료도 되고 완쾌도 되는 거죠.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술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완쾌된 건 아니죠. 그게 완쾌되어지고 완전히 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도움의 손길들도 있는데 이 아무리 좋은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내가 준비하는 것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그 아버지가 예전에 그 돼지에게 축사해가지고 새끼를 잘 낳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크게 해가지고 또 예배 날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몇천 마리 됐는데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근데 예배 날짜도 다 정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 예배 드리기 힘들겠다고 이런 얘기를 받았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딱 느낌이 와서 뭐 점치고 왔냐고, 날 잡은 거냐고 그랬더니 사실 그렇대요. 그러면 나는 기도하러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제사 지내지 않고 예배 드리고 기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서 하셨대요. 그러니까 늘 이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뭐 내가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또 의지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뭐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 역사하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생명과 은혜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능력과 거기에 참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재산이 있다는 거 말하지 말라고. 그 순간에 우리 아이들은 해이해지고 정신이 딴 데로 가고 딴짓한다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 신앙과 믿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또 신앙을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너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면해야 되겠죠. 지금 잘 보세요. 22절 또 보겠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모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목회자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한 겁니다. 바나바를. 이 사람도 구브루 출신이죠. 이방 사람 출신입니다. 근데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가서 했던 것은 뭐 특별하고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 역사가 충만하니까 너희 다른 것 하지 말고 주와 함께 계속 머물러라. 주와 함께 이 은혜 가운데 거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해라. 그랬더니 이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주님을 더 바라보도록 더 격려하고 위해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런 역사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은 우리 아이들 뭐 학교 보낼 때도 그런 거잖아요. 오늘 딴짓하지 말아라. 선생님 말씀하는 거 잘 듣고 그 시키는 것만 좀 잘해라. 이것도 뭐 좋은 교훈이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오늘 너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너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또 너희 머리에도 지혜를 내려주셔서 함께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 남편이 출근할 때 돈 많이 벌어와. 이렇게 뭐 사랑해 뭐 이런 것도 뭐 은혜롭겠지만 오늘 당신의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직장 상사를 만날 때도 입에 권세를 주셔서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고 또 동료들 보기 싫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셔서 또 잘 감당하기를 기도할게. 하나님의 이 손길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려운 시간들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은혜롭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가 함께 계시면 못할 일이 없고 주와 함께 계시면 주가 함께 계시면 우리들이 능히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교할 때 영국에서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 가정에서 이제 식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자리도 잘 잡으시고 거기서 뭐 학생들도 다 뭐 잘 가르치시고
많은 복도를 누리고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우리가 다 누리고 하나님 영광 얻고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있다고. 근데 목회자가 그 밥 사준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밥 먹은 거 갑자기 먹다가 안 넘어가거든요. 뭔가 이제 기도 제목을 들은 거잖아요, 지금. 다 좋은데 그 뭐 하나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근데 자녀를 못 갖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왜냐면 저는 자녀들도 둘이나 있었고 뭐 어떻게 뭘 얘기를 하겠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주받을 자들이 그 태가 열려져서 생명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또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게 되고 이런 은혜와 복이 이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하고 다음번에 방문했을 때는 아기와 함께 데려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은혜의 역사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얘기할 때 어떤 처지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거 한 가지만 더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안 들어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경에 나온 역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도록 그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 집회에서 중학교 때인데 그때 처음 그 연합성회 때인데 중2인데 드럼을 치라고 해가지고 그때 몇 달 배웠나? 3달 배웠나? 그랬는데 막 엄청 떨리더라고요. 막 입술도 막 마르고 또 그 여자 학생들 앞에서 막 초성은 외치는 것 같고 막 환청도 들리고 막 앞에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제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친다. 그래서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주가 함께 계신다. 그 딱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최고지.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쳤던 것 같아요. 박자를 맞게 쳤는지 아닌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하나님 함께 계심이 그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혼자 연습할 때 누가 보지 않으니까 뭐 막 치든지 틀리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 쓰니까 긴장도 되고 어렵기도 하고 테스트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중요한 것, 주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박자를 틀려도 은혜가 되시도록 역사하는 거구나. 내가 틀려도 다 은혜가 되도록 하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은혜롭게 봐주시는 거, 그거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이 많고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뭐 아이들 이렇게 드럼 가르치다 보면은 막 뛰어다니고 뭐 강대상 막 올라오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막 어지럽히고 그 오전에 다 청소하고 그랬는데 애들 막 과자 먹고 놀고 있고 뭐 아이스크림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제 마음이 야, 똑바로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강대상 올라가면 목사님 돼야 된다. 그럼 애들이 올라가다 멈칫. 그리고 또 이래요. 사무실 막 다 구경시켜주고 하고 이제 목사님 집만 못 가봤는데 그 집 한번 들어가 보고 싶대요. 그랬더니 야, 목사님 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여기에 쓰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것. 본래 여기 언약궤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그 휘장이 쳐져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다. 또 이제 목사 되면 올라가서 너도 설교할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뭐 조언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안에서 격려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찾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사역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해라. 지금처럼. 이게 최고의 권면이고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격려고 최고의 또 칭찬이죠. 그래서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함께 의지하도록 계속 그 안에 거하도록 돕는 자들,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왜 그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곱 집사 뽑을 때, 일꾼 뽑을 때도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자들 뽑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 지금 말하자면 여러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과 예배, 주님 찾기 위해서 돕는 여러 손길들 있잖아요. 재단 봉사부터 해서 식사 봉사, 청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 관리부터 해서 뭐 다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도록. 이게 또 짧은 시간에 될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나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 자,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제가 칼럼 글에 썼던 이 내용이 여기 이제 담겨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제 교회가 그 바나바가 다수에 가 있던, 그러니까 너무 다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으로 피해 가 있었던, 거기서 좀 쉬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모이게 됐고, 그때 예루살렘에서도 선지자들이 왔다고 편됐는데, 그럼 선지자들이 와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해주고 축복하고 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뭘 얘기했냐면 큰 흉년이 천하에 들 거다. 온 땅에 흉년이 이제 4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도 뭔가 우리 선지자가 왔으니까, 우리 붕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붕회 강사님 오시면은 말씀의 은혜도 좀 받고 감동도 좀 받고 위로도 받고 싶은데 부흥 강사님 와가지고 여기 흉년이 될 겁니다. 이거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당신의 삶이 더 어려우실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선포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준비된 교회냐면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힘들어지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박해도 너무 심해서 우리는 피하여 여기 나왔고 이곳에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속소무책이다. 박해도 심하고 흉년까지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도 모으고 도울 수 있는 것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그 돕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비죠. 선교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제 막 시작된 교회고 우리도 이제 막 열심을 내는 교회인데 자꾸 왜 그런 부담을 주냐, 왜 어려운 말씀을 주냐, 왜 힘든 말씀을 주냐, 뭐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말하기 쉽겠죠. 시작된 지 별로 안 된 교회니까. 그런데 이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는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 유대인이었으나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 땅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으로 구성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어찌 보면 멸시받았고 무시받았고 우리는 다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으나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큰 놀라운 역사에, 그냥 역사 속에서의 하나의 연합, 하나됨의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바나바가 박해를 받았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하나 되어 목회 사역을 하는 것. 이게 지금 단순히 뭘 도왔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된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준비할 때 어떻게 이 북한의
격차가 크잖아요.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많이 다르고 뭐 어렵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동독과 서독도 통일될 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어나가는 그 큰 힘, 그 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신앙과 믿음으로 품어야 된다. 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복음의 전파에 중요한 것이냐 아니냐, 이게 초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겠죠. 이게 우리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건 두 번째고, 가장 먼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냐. 사상이 다르고 이거 모든 거 다르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이 신앙과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요. 그 해외에서 살다 보면 제일 그 어려운 게 거주증을 받는 것입니다. 뭐 장기 거주증 받고 뭐 그런 거 있는데요. 저는 유럽 장기 거주증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폴란드, 근데 그걸 받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폴란드 갔을 때 감리교 출신의 목사님도 한 명도 없었고, 제가 감리교 출신으로 처음 그 한인 목회자가 이제 간 거기 때문에 이거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래서 그 비자청에 가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폴란드 사람들 너무 사랑하고 이 폴란드 너무 여기 살고 싶다. 영원토록 아이들과 함께. 당신들 너무 내가 어떻게 다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은 목회자면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러 왔고 이 땅이 복받기 축복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아부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이력서를 딱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라고. 왜냐면 제가 쓴 이력서에 보니까 목회자 써 있잖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사람들의 이 영혼들을 돌보는 거고. 그러면서 그 비자 스탬프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준비되어진 자들이 있고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다 있는데 내가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이 신앙과 믿음으로 저를 받아주는 거죠. 폴란드 있을 때는 800년 된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드렸거든요. 그 전통과 그 지역의 문화재라고 하나요? 그런 건물인데, 그런 건물도 다 열어서 오픈해줘서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냐면 한국 사람들은 늘 예배드린 다음에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냄새 난대요.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래된 건물 안 열어주거든요. 근데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 뭐 얼마나 있든 그 예배실을 오픈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보세요. 뭐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배실 좀 빌려 씁시다 하면 열어줄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도 몇 년 동안 아무 뭘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냥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와 영광이 있으니까 다 열어주는 거죠. 독일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비자 받을 때도 제가 폴란드에서 알았거든요. 거기 한국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본래는 비자 신청할 때 내가 여기서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그 비자를 받은 다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일단 와라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비자 나오는데 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 3개월 동안 이게 불법이에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네. 근데 그때 경찰이 막 가끔 신고받아서 나와요. 그러면은 일하고 있다 걸리면 이 사람도 문제고 추방 당하는 거고 이 회사도 어려움 겪는 거죠. 그럼 그때 빨리 숨어야 돼요. 경찰에 출동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봐왔기 때문에 아, 독일도 옆 나라인데 이거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독일 가기 전에 내가 비자를 먼저 받고 가야 되겠다 했더니 좀 그래도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 독일은 또 다르다고 괜찮다고 해서 갔어요. 괜찮다고 원래 가면은 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가서 이제 비자청 갔더니 당신 여기서 일을 하면 안 됐고 지금 3개월 동안 이미 사례를 받고 월급을 받고 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기다려라. 기다리라 그 말 되게 무섭더라고요. 경찰 데리고 가기도 하고 끌려갈 거기도 하고 추방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더니 자신도 한참 뭘 찾고 보더니 아, 이 목회자는 영혼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사회에 또 봉사하고 섬기는 거기 때문에 예외 상황이라고 한다 하면서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잘 알아보고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실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법과 또 예비하신 도움과 이 손길들이 다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듭니다.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다 섬겨도 뭐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알아준다고 하면 이 땅에서 뭐 하늘에서 상급도 없다고 그러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은혜로 영광으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손이 나와 우리 가정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가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전화하세요.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물론 그렇게 하고선 용돈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학비 대주고 다 대주고 용돈도 보내주면서 그렇게 해야 더 은혜로운 겁니다. 부모로서 할 거 다 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고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선양교회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들 지기를 축복합니다.